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오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런 성경 인물이죠.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장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면서 예수님의 족보를 말하면서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려면 예수님은 아브라함 후손으로 오셨으니까 아브라함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인물이죠. 그뿐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어렵다 이기를 받았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거든요. 정말 놀라운 그런 이제 원리인데, 이걸 우리에게 이제 우리도 역시 우리도 마찬가지 아브라함처럼 우리 행위를 통해서 어렵게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써, 오직 믿음의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이 큰 복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예요. 또 아브라함도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원래 유대인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인데 우리가 뭐 혈통이나 어떤 자연인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일 수가 없는데,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또 아브라함 역시 믿은 자들의 믿음의 조상이 된 거죠. 근데 오늘 그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저 멀리 갈대우라는 곳에 살던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그 언약을 맺고요, 언약을 세우고 또 약속을 주십니다. 저는 오늘 아브라함과 맺은 이 언약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연관이 있는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걸 보려고 합니다. 우리 15장 읽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장면은 12장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12장이 나오는데 13장, 14, 15장 이제 지난 다음에 다시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다시 약속도 하시고 언약을 맺어요. 언약이라는 말은 18절 말씀이 나옵니다. 1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더불어 세우시거든요. 분명히 12장에서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셨는데 시간이 좀 경과한 다음에 다시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언약을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아시죠? 창세기 12장 보면 우리 아신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내가 너를 모든 민족의 복이 되게 하겠다,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모든 민족이, 모든 나라가,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을 받는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내가 너를 큰 민족이 이루고 내가 모든 나라에 복이 근원이 되게 하겠다 약속하시는데, 그런 약속을 먼저 12장에서 하셨거든요. 우리 성경 12장에 보면은. 근데 오늘 15장 말씀 보니까 다시 한번 이 약속이 반복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셔요. 처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불러서 약속했지만 아브라함 편에서는 좀 굉장히 의심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은 상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당시 75세였어요. 나이가 75세 할아버지였습니다. 그의 아내 사례도 노인이었습니다. 아이를 갖지 못하는 부부였습니다. 나이가 늙었잖아요.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되었잖아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두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 두 사람 불러가지고 약속하시는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해주겠다. 이 말도 안 되잖아요. 자식이 한 명도 없는데 민족이 되려면 자손이 번성하고 자손이 많아야 그렇게 민족이 되잖아요. 근데 자식이 한 명도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이게 상상이 될 만한 일입니까? 이런 약속을 받았고 또 내가 너를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말씀하시는데 뭐 자식이 없고 또 자식을 낳을 그런 가능성이 없는 두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하나님 부름받아서 따라 나왔지만은 당장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오늘 15장에 이르렀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 편에서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두 가지를 그렇게 주님께 묻거든요. 주님, 도대체 내게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왜냐하면은 분명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약속하시고 민족 이루게 하겠다 말씀하셨고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해줬다 말씀하시는데 자식 없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편에서 보니까 오늘 뭐라 말합니까? 예, 자기 집에서 길리온 양자를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성경 보는 게 이렇게 말씀 나오죠.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게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하나님이 씨를 안 주신 거예요. 씨란 말은 자손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주셔야 되는데 한 명이나 자식을 주셔야 이게 민족으로 발돋움하는 하나의 발판이 될 터인데 씨를 준다 약속하신데 씨가 주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편에서는 하나님 다메섹 사람 다메섹에서 길려온 사람 이 엘레셀이 내 양자가 이 양자가 내 자식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머리로 계산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편에서 이 계산이 이해가 되잖아요. 오늘 아브라함이 두 가지 질문을 하거든. 하나는 방금 2절 말씀한 것처럼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도대체 하나님 나를 뭐 때문에 나이가 많고 내 고향도 있고 내 집도 있고 거주하는 이 집에서 왜 나를 불러서 왜 나를 부르셨나이까? 도대체 나에게 무엇을 주시랍니까? 이게 첫째 아브라함 질문이에요. 우리도 한번 생각해보죠. 도대체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뭘 주려고 아브라함 부르신 거예요? 당 자식 주신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브라함 편에서 의심이 들면서 양자를 그렇게 지금 삼은 것밖에 없잖아요. 삼을 수밖에 없는 형편까지 우리 이해할 수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또 다시 한번 약속을 거듭하시거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 질문이 또 두 번째 질문이 있는데요.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기 우리가 이 땅이란 말을 좀 빼버리고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즉 내가 무엇으로 알리이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은 그 약속이 분명하다는 것을 확실하다는 것을 뭐로 하나님 증명하시렵니까? 내가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약속이 이게 가짜가 아니고 공수표가 아니고 진짜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이잖아. 아브라함이 오늘 두 가지 질문을 가졌습니다. 다 정리해볼까? 하나는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뭘 주시렵니까? 두 번째는 주님이 주신다는 약속을 내가 무엇으로 내가 알 수 있겠습니까? 진짜입니까? 뭘 알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이 두 가지 질문이에요.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쫙 이렇게 오늘 약속도 하시면서 어떤 의식을 그렇게 행하시거든요. 이 질문은 사실 우리의 질문과 똑같아요. 여러분, 여기는 우리 은희 여러분, 또 학생 여러분, 또 우리 모든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무엇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교회로 불러가지고 왜 나 같은 사람을 신자로 부르시고 성도로 불러서 뭘 주기를 원하셔요? 하나님 나에게 뭘 주기 위해서 저를 교회로 부르시고 그렇게 하나님 예배하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주기 원하실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는 것을 내가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이걸 아는 것을 확신해야 우리가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알지 못하면은 이 확실히 없으면 내가 알지 못하면 확실히 없으면 우리 교회 생활도 그렇게 열심히 하지 못할 것 같아요. 따라서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맺은 언약을 잘 보면은 주님의 십자가로 볼 뿐 아니라 아브라함이 두 가지 질문은 우리의 질문이기도 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주신 그 답을 보면은 우리의 답이 다 거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오늘 두 가지를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 보내서 왜 그렇게 이 나이도 많고 자식도 없는 이 두 사람을 불러서 왜 이렇게 지금 생고생을 시키는 생고생 또 뭘 주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첫째는 그거죠. 첫째는 여러분들 오늘 두 가지인데 하나는 첫째는 제일 간단한 것을 우리가 먼저 보자면 하나님이 먼저 자식을 약속하신 자식 후손을 약속하죠. 후손을 약속하시는데 단순하게 자식 많은 것만 약속한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 약속하신 것은 그 후손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 구주를 약속하셨잖아요. 우리의 구주, 우리의 그리스도를 약속하셨거든요. 이게 가장 큰 약속입니다. 분명히 아까 우리 12장 말씀이겠지만은 12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장 3절. 1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처음에 이제 하나님 아브라함을 보실 때 이렇게 약속하셨고, 여기에 또 지나면은 약속이 점점 이렇게 더 이제 구체적으로 더 상세하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말씀 보면은 땅의 모든 족속이 어떻게 아브라함 때에 복을 받는 걸까요? 이게 이제 15장 또 17장 이어가면은 24장까지 읽어보면은 이 약속이 더 구체화되는 거예요. 제가 정리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말씀 가지고, 하나는 그의 자손 가운데서 그 주님이 자식을 약속하시고 후손을 약속하실 뿐 아닌데 그 자손 가운데 특별히 그리스도를 약속하시는 것. 아브라함 후손은 그리스도 오시기 때문에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이 가장 큰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말씀 보니까 우리 예수님의 족보를 말할 때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셨다. 이걸 제1장 1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사탄과 뱀을 심판하시면서 구원을 약속하고 있잖아요. 특별히 우리의 구주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약속하고 있잖아요. 여자의 후손으로. 이 말은 장차 우리의 구주 그리스도가 여자 후손, 즉 사람으로 올 것을 약속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약속이 좀 더 연속이 되고 연장이 되어서 이제 그 구주 그리스도가 더 좁혀져 가지고 이제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올 것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후손으로 그리스도 오셔서 그래서 모든 이 아브라함이 이제 모든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 때 복을 받는 그런 것을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또 나가서 두 번째입니다. 15장 다시 돌아오고 보십시오. 우리 5절 말씀, 15장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5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의 무별처럼 하늘의 별이 얼마나 많아요. 예. 우주 은하계 어떤 조사를 보니까 뭐 지구의 인구가 뭐 지금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하늘의 별이 얼마나 많냐면 이 은하계 이걸 다 포함해서 하면은 우주에 있는 모든 한 사람당 별을 몇백만 개씩 나눠가지고 별이 많을 거예요. 그만큼 별이 많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요 별이 몇 개 안 보일 것 같지만은 얼마나 별이 많든지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이 각각 몇백만 개씩 별을 나누어 가지고 별이 많은 거예요. 현대 과학자들이 이렇게 지금 조사한 것인데, 그건 오늘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너 자손 이와 같으리라 약속하시는데, 단순히 자식만 많은 게 아니고, 그 자식 가운데 아브라함의 후손을 약속하신 것이죠.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것이죠. 그 다음 나가서 6절 말씀 보는 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약속을 그렇게 한 여호와를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지금까지 의심하면서 지금 양자를 그렇게 자식으로 삼았는데, 또 하나님 말씀의 약속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다 믿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뒤에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무슨 행동을 취해가지고 그렇게 의로 여긴 게 아니고 요 약속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어렵다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거예요. 이건 정말 놀라운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 신약성경 말씀 보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유대인뿐 아니라 모든 이방인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통해서 이 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계시거든요. 신약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이 말씀 보면은 이것이 어떻게 해서 복인지 우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갈라디아서 3장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인데 신약 성경 305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말씀 3장 6절부터 좀 읽어보겠습니다. 3장 6절에서 9절까지 305페이지 3장 6절에서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 외에도 로마서 4장 말씀도 그렇고 로마서 4장은 다윗이든 아브라함이든 간에 다 함께 아무도 행한 것이 없이 경건치 않은 다윗도 아브라함도 본래 아무 행한 것이 없는 경건치 못한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믿는 그들을 주님이 여겨주셨잖아요. 이게 큰 복을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이런 모든 족속이 모든 유대인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함께 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습니까? 왜? 첫째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 구주가 오시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약속의 연장선상에서 두 번째는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본을 보인 것처럼 이제 모든 사람이 다 우리 행위가 아니라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함께 다 주님 앞에 어렵다 칭함받는 주님의 자녀가 되고 용서를 받는 이 은혜를 받는 것을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모든 족속이 모든 이방이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믿음의 소상이다 그래 말씀하는 것이죠. 이음은 세 번째는 말씀 보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땅을 약속하셨 땅을 약속하셨거든요. 이 땅은 우리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이제 왔습니다. 이게 말씀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왔지만은 사실은 전부 다 이 땅에는 다른 민족이 살고 있었잖아요. 아브라함이 살면서 그 땅을 조금 더 얻지를 못했습니다. 겨우 자기 돈으로 땅을 좀 사가지고 나중에 장례를 치를 장소로 마련할 뿐이에요.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 말씀 보면은 아브라함이 정말 이 가나안 땅을 생각하면서 진짜 보다 더 나은 본향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곧 가나안 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먼저 자식을 약속하시고 자식을 통해서 구주를 약속하시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약속하실 뿐 아니라 땅을 약속하시래. 왜? 땅이 있어야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그 사는데 이 땅은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것이죠. 다음에 네 번째로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것은 창세기 17장이 있는데요. 17장 말씀 보겠습니다. 17장 7절인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장 7절 말씀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17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15장에도 하나님 언약 세우는데 12장 오면은 또 하나님이 또 요때는 또 시간이 많이 지난 뒤에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도 아브라함이 때로는 믿음을 가졌다가 또 넘어지게 돼요. 그 사이에 아브라함이 또 못 기다려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여종 가운데서 하갈의 여종을 취해가지고 그 사이에 이스마엘을 낳았어. 이스마엘을 통해서 사이에 그렇게 후손을 그렇게 지금 이어가려고 그랬죠. 하나님 뜻이 아니었습니다. 주의 뜻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태어날 그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약속한 복이 이어질까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70세에 부름받아가지고 처음부터 믿음으로 계속 간 게 아니고 때로는 믿음을 가졌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다메섹에서 길려온 양자를 그렇게 통해서 자식을 그렇게 이제 생산할 것을 이어질 것을 그렇게 한번 생각해보고 또 여종을 취해서 여종의 아들을 통해서 이렇게 뭔가 해보려 했고 그래서 오늘 17장 말에서 보니까 하나님 다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그에게 세운 언약을 다시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17장 7절 말에서 보니까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 주고자 하시는 게 뭐예요? 아까 첫째는 자식이었죠.
자식 중에서도 특별히 구주를 약속하셨고 또 세 번 땅을 약속하셨고 네 번째는 뭐냐니까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약속하신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약속입니다. 7절 끝에 보니까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의 하나님 되겠다. 너 후손의 하나님이 되게 해주겠다. 이 말씀은 사실은 이 창세기 17장 보지만 여기뿐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이어가면서 계속 이 말씀이 이어집니다. 어쩌면 여러분 이 구절 말씀 내가 너의 하나님 되겠다.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 약속은요 성경 전체 일관된 중요한 그런 약속 중에 하나예요. 어쩌면 가장 큰 약속입니다. 레위기 26장 12절 말씀 보면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놨는데 내가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했습니다. 더 구체적인 것은 그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 중에 거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언약을 맺고 에덴동산에서 생명의 교제를 나누셨는데 생명의 관계를 그렇게 맺고 교제하며 사시는데 사람이 언약 어기고 범죄해서 쫓겨났잖아요. 다시 이제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다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 중에 거하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끊어진 관계와 교제를 회복하겠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한 이 복은 내가 너희 하나님 되겠다는 말씀은 지금까지 사람이 언약이고 사람이 그렇게 범죄 가지고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는데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너희 하나님 되겠다. 너희 후손의 하나님 되겠다. 이 정말 놀라운 약속이고 이건 네 가지를 약속하신 거예요. 첫째는 다 정리하면은 하나님 자식을 약속하시는데 많은 자손을 주겠다.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특별히 그 자손 중에서 너 씨 가운데서 걸수를 약속하신 것. 그 다음 땅을 약속하실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는 내가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 되겠다 약속하신 것이죠. 이 약속을 받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이 다시 이제 묻습니다. 아까 15장 다시 돌아가자면은 15장 8절 말씀에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즉 내가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땅이면 땅, 자식은 자식.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말씀이죠. 즉 아브라함이 이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죠. 우리도 안 할 수 없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이고 확실 가야 되는데 아브라함 의심 가운데서도 믿고 동시에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주여 무엇을 알 수 있겠습니까? 오늘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상한 의식을 이상한 세레모니를 그렇게 오늘 취하시거든요. 그게 오늘 9절부터 쭉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9절을 말씀해 볼게요. 9절요. 15장 9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제가 15장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둥이 새끼를 가져올지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을 때 하나의 의식을 그렇게 취하시거든요. 오늘 이 의식은 보니까 하나님이 독특한 방법이 아니고 그 당시 아브라함 당시에 있었던 풍습이었습니다. 그 당시 고대 풍습이 하면요 서로 약속하고 맹세할 때에 어떻게 하냐면 얘가 종류가 많았습니다. 서로 그렇게 뭐 돌을 쌓기도 하고요. 야곱하고 삼촌 라반이 서로 그렇게 하마터면 큰 다툼이 일어나서 헤어져 버렸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서로 언약을 맺고 돌을 쌓았거든요. 우리 현대는 보니까 서로 약속하고 맹세하면서 우리 어린이들도 보면은 서로 어떻게 합니까? 손가락 새끼손가락 걸든지 엄지 도장 탁 찍든지 그러잖아요. 예. 약속의 보증으로서 확실하다 이 약속이 도장을 탁 찍든지 아니면 공정하든지 그렇게 우리가 무슨 사인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취합니다. 그런데 고대 풍습에 의하면 그 당시 고대 풍습에 의하면은 동물을 죽여서 동물을 바로 다 쪼개가지고 마주 대해놓고 요 사이로 언약을 맺는 두 쌍방이 당서다가 지나가는 거예요. 이것은 엄숙한 맹세였거든요. 근데 장난이 아니다. 이 약속과 맹세는 장난이 아니다. 진짜다. 내가 죽음으로써 맹세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진화할 때는 뭐냐 하면은 내가 이 약속을 어기면은 이 쪼개진 동물처럼 죽여서 쪼개진 동물처럼 내가 죽어도 괜찮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세상에 죽음으로 맹세하는 만큼 무서운 게 있습니까? 죽음을 생명을 담보로 해서 내가 죽기까지 맹세한다 이 말이거든요.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이 먼저 이 맹세를 그렇게 주도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아브라함 불러서 약속하셨고요. 자식을 약속하시고 자식 가운데 구두를 약속하시고 땅을 약속하시고 또 그와 그의 후손이 하나님 될 것을 약속하시고 그러면서 언약 맺음도 주도하시면서 또 맹세도 주님이 주도하셔서 맹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아브라함이 그걸 다 해놓죠. 10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놓일 때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이제 준비를 다 해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언약하시고 맹세하시는 것을 지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솔개가 이제 동물을 쪼개놓았으니 냄새를 맡고 솔개가 이렇게 와서 지금 그걸 먹으려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쫓아냅니다. 그걸 아브라함이 잠이 딱 들었죠. 잠이 든 사이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먼저 장차 있을 약 먼 훗날에 있을 주님의 섭리를 다 말씀하셔요. 장차 너희가 저 애굽에서 진짜 그 약속 이루어졌잖아요. 그 애굽에서 오랫동안 400년 동안 4대 동안에 너희 그곳에서 있을 것이다. 그런 다음에 다시 이곳 돌아올 것이다. 약속하시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오늘 17절 말씀 보니까 이 말씀이 나옵니다.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국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꿈에서 나타나셔가지고 장차 있을 일을 말씀하셔요. 너가 4대 만에 돌아와서 그때 내가 이 땅을 주겠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아모리 족속의 죄가 가득 차지 아니했다. 그런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맹세하시는데 여기 보니까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고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하나님이 때로 구약시대 때 자기가 딱 나타나시고 사람에게 오실 때는 이상한 모습으로 나타나셔요. 번개, 우레, 구름, 어떻게 보니까 불. 하나님 임하시면은 너무 하나님이 영광스럽고 너무 존귀하시니까 사람을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너무 장엄하고 너무 존귀하고 거룩하신 분이시니까 이 보니까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타는 횃불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상징이죠. 예, 성경 여러 곳에 하나님이 이런 모습 다 나타나시거든요.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쪼갠 고기 사이로 다 지나시는 거예요. 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 맺으시면서 맹세를 하시는 것이죠. 내가 반드시 내 생명을 담보로 해서 이 약속 지키겠다. 하나님은 약속 주신 것에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마운데 우리 사람이 의심하니까 확실하게 주님이 맹세하시면서 고대 풍습을 따라서 쪼갠 고기 사이 지나가시는 거 내가 죽기까지. 오늘 보니까 아브라함은 안 지나가거든요. 하나님은 다 지나가셔요. 무슨 뜻일까요? 내가 어기든 너가 어기든 내가 다 책임을 지겠다 그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어기시든 아브라함이 어기든 간에 이제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실 터인데 하나님이 지나가신 것 요 의미가 다 포함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라니까 아브라함이 물은 것에 대해서 내가 이것 주겠다. 무엇을 알릴까 하면서 하나님께서 죽음으로 맹세하는 여식을 취하시면서 확실하게 보존하시고 담보하신 것이죠. 이제 한번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불러가지고 왜 우리를 교회를 불러서 나에게 이렇게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고 왜 주님 섬기게 하시는가? 뭘 주기 위해서인가? 아브라함 약속을 생각하면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아브라함이 4가지 약속했지 않습니까? 하나는 많은 자손을 약속하시고 또 구두를 약속했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는
우리 교회에 이런 형제 자매들이 앉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가족도 있지만 믿음 안에서 많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약속하셨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 후손 가운데서 우리의 구주 그리스도를 약속하셔서 이제 성취하셨거든요. 우리의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약속이 이제 이루어져 가지고 우리가 가장 큰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뭡니까? 첫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우리의 구주 예수님을 주셨잖아요. 예. 나를 구원하실 자, 예. 나의 죄를 용서하실 자, 나와 함께 하실 자, 하나님의 아들을 나에게 탁 주실 거, 이것만 큰 복이 없잖아. 예. 아브라함 후손으로서 그리스도를 약속하셔서 나에게도 그리스도가 주어졌고, 두 번째는 내가 한 것도 없는데, 예? 내가 한 것이 내 이 구주를 받기까지, 내가 예수님을 내가 그렇게 선사받기, 예수님의 복을 받기까지, 우리의 구주가 나에게 주어지기까지 우리 한 게 아무도 없잖아요. 내가 뭘 착한 일을 하고 경건에 살아서 내가 이 주님을 얻은 게 아니고 오직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통해서 주님 앞에 하나님 자녀라는 복을 받고 이 그리스도를 받게 되었지 않습니까? 이게 큰 복이죠.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자손이 되고 아브라함의 언약에 참여하고 아브라함의 복에 다 참여하게 되었거든요. 세 번째, 땅을 약속받았습니다. 이 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만약에 진짜 땅이 그 가나안 땅 같으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을 가야 되죠. 예, 그 가나안 땅은 하나 영적으로 상징이었죠. 이제는 히브리서 11장 말씀 보면은 더 나은 본향,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성, 하나님 나라를 우리 약속하시는데 예수님 안에서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고 영생을 상속받는 생명을 상속받는 이 진짜 기업, 진짜 유업에 참여하게 되었잖아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복, 내가 너희 하나님 되겠다, 내 후손이 하나님 되겠다 약속하시는데 이제 나에게 정해 오십시오. 이제 하나님이 나 같은 자의 하나님 되어 주시고 또 우리의 자녀들의 하나님 되어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해. 이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불러서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구주 그리스도를 주기 원하시고 함께 하나님 믿는 형제를 약속하시고 하나님 백성을 약속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고 이 믿음을 통해서 이 모든 은혜에 참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는 복에 참여하게 되는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다 부르신 것이죠. 이제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도 물을 수 있잖아. 하나님 그러면 아브라함이 물은 것처럼 우리도 물을 수 있는데 하나님 무엇으로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맹세하시면서 쪼개고개사로 하나님 지나시면서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확신을 주시는데 이제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확신이 어떻게 확신을 줄 수 있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죠, 여러분들. 예, 마태복음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말씀 찾아볼게요. 26장. 마태복음 26장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 신약성경 46페이지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26장 26, 27, 28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리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 예수님이 이제 성찬을 그렇게 이제 제정하시는 장면이지 않습니까? 떡을 드시면서 이 떡은 내가 너를 위하는 내 몸이다. 또 이 잔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 이 언약의 피란 말은 방 우리가 이제 창세 15장 말씀 보았잖아요. 하나님 아브라함과 언약 맺으시면서 동물을 쪼개어서 죽여서 쪼개가지고 그 살 지나가시면서 언약 맺고 맹세하시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자기 피를 가리켜서 언약의 피다 말씀하신 거예요. 이 무슨 말씀일까요? 당연히 첫째 여러분들 예수님 피 때문에 우리가 언약의 저주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가 그렇게 이 죽음을
당회들은 언약의 저주, 율법의 저주를 맛보게 했지만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받으셨잖아요.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받으셔서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는 속량되어지고 우리 죄에 사먹게 되었잖아요. 가장 큰 거죠. 언약의 피를 통해서 주님이 대신 언약의 저주를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 더 이상 언약의 저주를 받을 필요가 없죠. 언약의 저주에 속량받고 구원받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니까 이 주님의 언약의 피는 하나의 맹세죠. 맹세. 아브라함 언약이 어떻게 나에게 성취되는가? 주님의 십자가에서 우리는 하나의 맹세를 보게 되는 것이죠. 내 몸을 쪼개고 내 피를 흘리기까지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되게 주겠다. 내가 너희의 죄를 용서하겠다. 아브라함과 맺은 맹세를 가만히 새겨봅시오. 동물을 쪼개서 피가 흘려지고 쪼개진 사체 사이로 주님이 다 지나가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자기 몸을 쪼개기까지, 자기 몸이 부서지기까지, 피를 흘리기까지 언약을 지키겠다고 하시는 그 맹세, 하나님의 신실한 맹세, 우리 주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시는 맹세가 이 속에 포함되는 거죠. 예수 십자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율법의 저주, 언약의 저주에 속량하시는 은혜, 그 뜻이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맹세가 담겨있는 두 번째 뜻이 이게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사랑교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율법에 대해서 속량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되신 이 약속, 이 언약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담보로 해서 우리 주님이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죽음으로 맹세한 그 맹세에 포함되는 것이죠. 이 믿음을 가지고 성찬에 참여하면은 옛사람으로 성찬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 맺으시면서 맹세하시며 또 할례를 베푸시어서 언약의 표를 주시는데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이 약속의 표를 받게 되고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맹세를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언약 맺으시면서 약속을 분명히 하시는지를 이 은혜를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의 하나님이시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이죠. 이제 말씀에 돌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뭘 주기를 원했습니까? 또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확신을 심어주었습니까? 이 두 가지 우리에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 불러서 뭘 주기를 원하십니까? 바로 그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 후손을 통해서 우리의 구두를 약속하신 것이죠.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제 아브라함 후손을 통해서 점점 약속 구체화되는 마침내 우리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서 아브라함 후손을 오신 것을 우리가 그렇게 알게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하나님 복에 참여해서 하나님 나라를 취하고 영생을 취하는 복을 받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 후손의 하나님 되는 복을 받게 된 것이죠. 이 시편을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을 갈망하는 참 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이 반석이시여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그렇게 갈망하는 그 시인들의 그런 갈망을 우리는 그렇게 참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과 관계에 끊겨지면 모든 게 다 엉망이 되어버리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친히 먼저 우리가 오셔가지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내 후손의 하나님 되어주겠다. 먼저 찾아오셔서 끊겨진 관계를 회복해 주시고 교제하기 원하시고 이 생명의 교제를 나누기 원하시거든요.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 얼마나 주님의 약속이 확실한가. 주님의 피로서 맹세하신 그것이기 때문에 그런 피로 맹세한 약속이기 때문에 확실하는 것이죠. 도장 찍은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공념하는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으로 맹세하신 약속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성경을 우리는 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신 약속이 얼마나 귀한 약속인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늘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믿고 아브라함의 언약이 나에게 성취되어서 언약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늘 약속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죽음으로 맹세한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인자와 성실을 의지하면서 약속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